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막을 수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7장에 나오는 사실 굉장히 긴 스데반의 설교가 있거든요. 그 스데반의 설교로 인해서 스데반의 죽음과 교회를 향한 박해 그리고 복음 전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죽음 이전에 스데반 집사의 등장 배경이 있는데 스데반이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가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하잖아요. 이제 부흥을 경험하는데 부흥이라고 이게 얘기될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폭발적으로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죠. 베드로 사도의 설교로 인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5천 명도 오고 3천 명도 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회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하고 헬라파 유대인이 함께 이제 거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그 세번역 성경에는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하고 그다음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갈등을 숨기지 않고 그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의 갈등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당시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히브리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 본토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는 자기들의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헬라파, 그러니까 그리스 이 유대인들은 뭔가 이제 디아스포라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기반들이 없고 돌아온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 일들을 사도만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구제의 문제로 인해서 소외되었다 생각하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항의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있었고 그 항의들을 수용하고 이제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그 예루살렘 교회가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갈등의 이유가 있는데 단지 구제에 소외됐던 것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히브리파 유대인하고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신앙의 근본적인 신앙의 색깔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전통주의, 또 보수적 유대인, 그러니까 뭐냐면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겼고 율법과 정결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뿐 빼고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나 생각들과 큰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성전도 중요했고 유대인 정결례식도 중요했고 전통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어느 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 갖고 있는 보수성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술, 담배 하지 않는 거, 또 성경을 또 문자적으로 믿는 거, 뭐 그런 거겠죠. 동의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근데 반면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적 사고와 철학으로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느슨한 유대인.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이면서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정결례식도 잘 행하지 않는 것 같고 음식 문제도 잘 구분하지 않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못마땅한 거지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래서 개역 성경이 표현하는 것처럼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표현하는 이 용어 자체에서도 우리는 이 사람들의 뭐 긴장과 갈등 이런 것들을 좀 읽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7명의 이제 일꾼들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 7명의 이제 집사들을 세우는데 그 일꾼들의 이름이 모두 헬라식으로 지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을 7명 전부를 다 그렇게 세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부 선출되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축이 헬라파 유대인으로 넘어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에게 이제 안수하고 교회 일꾼으로 세우고 교회 문제는 일단락이 되었죠. 이후에 이제 누가는 사도행전을 저술하면서 사도들이 아닌 이제 스데반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들을 이제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인 거예요. 본토 유대인이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든 성전에 대한 스데반의 이 성전 비판은 전대미문의 일이라고 성서학자들이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스데반의 배경이 어떤 사람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이면서 보수적인 히브리파 유대인과는 신앙의 결이 많이 다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설교하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거북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점, 걸림돌이 뭐였냐면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관련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가르침과 결을 굉장히 같이 하는 그런 설교를 이 스데반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격하게 설교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결과적으로 왜 죽었냐면 성전 모독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를 하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신성 모독이죠. 신성 모독과 함께 그리고 이 성전을 내가 다 무너뜨릴 것이다. 사흘 만에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성전 모독. 그러니까 신성 모독과 성전 모독이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이유였던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도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7장 4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의 사고로는 굉장히 과격한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성전 무용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사도 스데반이 짱돌에 맞아가지고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8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사도들 이후에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터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도들 이후에는 모두라고 하는 구절인데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유대교를 신봉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향해서 모든 물량을 쏟아부어서 엄청난 박해, 큰 박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박해를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그런 설교 이후에 이 사람들을, 이 그리스도인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그들 사이에 합의가 된 거죠. 그리고 엄청난 물량을 쏟아붓고 거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큰 박해를 했다라고 하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이상하게도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데 유독 사도들만 안전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그리스도교를 박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도자들을 넘어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치 맞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조개들 몇몇 잡아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리더들을 붙잡아야만 이 그리스도교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그들이 놓아줄 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놓아줬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핍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있는 사도들을 그대로 두고 다른 사람들이 다 터졌다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상식에서 벗어난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주석을 찾아봤는데 그 신약신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마도 유대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했던 대상은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사상을 가졌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외에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들이 제의를 드리는 것, 그리고 그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 음식 정결법을 지키는 것, 그 모든 걸 다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이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성전 무용론을 얘기하고 있고, 먹을 때 손도 씻지 않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정결법 지키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대대적인 핍박을 가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핍박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위시한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전통을 무시하는 이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쫓겨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사람이 누구예요? 쫓겨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또 다른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빌립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전에 등장했던 스데반의 죽음, 순교는 이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는 잊어버렸던 자신들의 사명을 다시금 발견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40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일을
계속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너희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명령을 제자들이 지켰습니까? 아니요. 이들은 큰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여전히 이상하게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로도 가지 않습니다. 온 유대로도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계속적으로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인지는 정확히 안 썼지만 하나님은 교회의 커다란 아픔, 고통, 핍박이죠. 큰 박해죠. 큰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도들은 흩어지지 않았지만 이들은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진 그곳에서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들었던 설교 중에 잊혀지지 않는 비유가 있는데 이겁니다. 여러분 모닥불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 위를 세차게 딱 내려치면 불꽃이 막 튀잖아요. 이리저리 흩어지잖아요. 그런데 흩어진 불꽃이 그냥 사그러지지 않고 또 다른 불꽃을 만들어내는 그 모습이 사실은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박해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박해의 결과입니다. 복음의 불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커다란 박해와 어려움이 닥치자 어떻게 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모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한 번에 5,000명, 3,000명씩 회심하는 일들이 있고 뭐 다 모일 수도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큰 핍박이 있으니까 그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만 머물러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저것으로 틀어지게 되면서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후에 사도행전에 계속적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와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가고 땅끝까지 가는 일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누가 등장을 해요? 사울이라고 하는 총리 등장하잖아요. 사울이 바울 아닙니까? 1장 3반절을 보면 사울은 스데반에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에요? 스데반의 죽음이죠.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 누가 있었다는 거냐면 이 바울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죽음의 현장이 어쩌면 기독교 역사의 길을 남을 신학자요, 선교사요, 탁월한 목회자인 바울의 탄생을 알리는 복선과 같은 그런 모습인 것이죠. 지금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있지만 이후 예수님이 부르심 앞에 나아갈 때 바울은 오늘 지금 스데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자신 또한 영광스러운 자신의 그 훗날의 마지막 모습을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그 미래를 생각해 보면서 나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경건한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하죠. 하나님의 교회는 스데반은 이렇지만 결국엔 나중에 누구를 얻게 됩니까? 그 위대한 신학자요, 선교사요, 목회자인 바울의 탄생을 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향한 죽음의 위협과 심지어 교회의 뛰어난 복음 선포자의 죽음은 교회가 그때까지 설정해 두었던 경계를 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설정한 경계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 그리고 온 유대, 그리고 뭡니까? 땅끝이죠. 근데 거기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북쪽 갈릴리로 가야 될 때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자 가지 않고 요단 동편을 우회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 왕 때에 솔로몬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남북이 갈리게 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어디에 멸망을 당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때 아수르가 실시했던 정책이 뭐냐면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백성들을 대거 사마리아로 이동시킵니다. 이주시켜요. 강제 이주.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아수르로도 많이 가기도 했고 거기에서 이제 혼혈 결혼들이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신앙적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인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잡종 취급했던 거죠. 그들과 상종하지 않고 그들과 대화하지도 않고 개처럼 취급하고 잡종처럼 취급했던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맥락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의 마음을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셔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방문하셨던 기록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드러내십니다.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절 8절에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넘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유대 사마리아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사실은 예수님이 실천적으로 보여주신 모습인 것이죠. 말씀에 본이 되려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한 번도 들어가지 않으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사마리아 땅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권위가 좀 실추되는 저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어떤 리더가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시키는 그런 모습들 어려울 수 있잖아요. 여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읍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세요. 그 여인을 통해서 복음이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기울이는 여인인데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의 기록은 이 여인이 복음을 전하러 자기의 동네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마리아 안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다 판을 깔아 놓으신 거죠.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고 봐요. 이렇듯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죠. 자신도 들어가지 않는 땅에 제자들을 가라고 명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먼저 가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 어떻습니까? 이방 땅은커녕 자신들의 스승이 먼저 다녀오신 사마리아 들어갈 생각을 아예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사도들은 자신들이 역사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정해놓은 경계에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만 안 나가는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 그리스도인들도 그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이들의 완고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부십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완고함, 그들의 경계, 그들의 한계, 그걸 깨부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서서 그들이 이제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이 박해라는 방식을 사용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여 우리들에게는 스스로 설정해 놓은 그런 경계 없습니까? 내 안에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마리아 그런 거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생각해 보면 나 같은 허물 많은 인간에게 그렇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내가 복음을 들을 만한 그런 자격이 사실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들려진 거죠. 다가온 거죠 복음이. 그러니까 넘어서기 어려운 장벽을 넘어서 그 이 복음이 저에게까지 왔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의 빚진 자 아니겠어요? 빚진 자인 것을 깨닫는다면 저는 마땅히 내가 갖고 있는 경계와 한계를 넘어서 나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다 봅니다. 저는 지난주에 가정교회 하면서 한별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한별자매 스스로도 이야기하듯이 한별자매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본인 얘기니까. 그래서 이번에 알바를 같이 하는 동료 과정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음식은 이제 병원에 다 하겠지만 저는 한별자매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고 하는 말이 스스로 한계를 설정했다고 느꼈어요.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족교회를 하면서 그런 자신의 한계를 버는 듯한 모습에 저는 진짜 굉장히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나 씨? 근데 이나 씨만 부른 게 아니라 그 가정 남편하고 애들까지 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와서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삶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자기 한계를 설정해 놓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만나는 사람들이 한정적이다. 나는 다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목사 아저씨들만 만나고 있다. 라고 하는 제 스스로 갖고 있는 한계? 어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이 성향이니까. 나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니까. 나는 아직 복음을 전할 만큼 성장하지 않았으니까. 등등. 나는 학생이니까. 나는 내 친구들이 복음을 전할 용기가 없으니까. 하여튼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수없이 많은 자기 한계, 자기 경계를 설정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그 한계를 우리가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한계를 넘어서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강제로 그냥 그 한계를 넘어서게끔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고 좀 믿습니다. 기꺼이 경계를 넘어서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박해의 방식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그럼 하나님 나에게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두려워 떨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나에게까지 이런 복음이 온다고?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그것이 감사하고 감격이고 기쁨이어서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결국에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거길 떠나요. 사마리아 땅도 갑니다. 이방인도 만나요.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런 큰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걸 알고 사도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도 전하고요. 그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 만납니다. 이방인 만나요. 안 만나려고 그랬거든요. 자기 한계에 갇혀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막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보자기에 싸놓이는 유대인들이 결코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을 보여주면서 또 처먹어라 아니지 먹으라고 하면서 안 먹는다면 나 못 먹습니다. 이 더러운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먹어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걸 네가 못 먹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그 한계가 너무 센 거예요. 그걸 자기 스스로는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 경계를 다 허물어뜨리신다고요. 결국에는 사도들도 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들의 전승사를 보면 다 나갔어요. 복음 전하러. 그래서 도마는 어디까지 갔어요? 도마는 인도까지 갔다고 했어요. 인도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전승사에 의하면 거기서 순교당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감사와 감격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걸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최후의 순간에 거기서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거죠. 이렇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며 어디로 들어가느냐? 오늘 4절과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박해가 탁 오니까 불꽃이 튀듯이 사람들이 박해를 위해서 다 흩어집니다. 근데 흩어지는 그 곳곳마다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말씀을 나눴대요. 말씀을 전했대요. 흩어지는 곳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빌립을 설명해 주겠어요.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드디어 누가 갔어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선포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빌립은 사도들조차 가기 꺼려했던 사마리아로 드디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요. 많은 병자들이 낫는 그런 놀라운 그런 표적들, 그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이러한 현상은 예수님께서 전파하셨고 가르쳐 오셨던 그 하나님 나라 현상, 동일하게 그 하나님 나라 현상이 무엇인가를 그 사마리아 땅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왕권과 통치잖아요. 예수님이 가셨던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채고 그들이 벌벌 두려서 떨고 그리고 막 나가기도 하고
그 연약한 병들이 떠나가고 진정한 왕의 통치가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가는 곳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들 현장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나라 현상이 그들 가운데도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그 성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큰 기쁨이 있었대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공포를 심어주거나 우리를 어떤 것에 올가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리가 오면 어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가운데 참 기쁨을 주는 거예요. 많이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사람들에게 참 기쁨과 만족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게 복음의 기쁨인 것이죠. 그런 일들이 하나님 나라 현상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심정이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께 진짜 잘 붙어있다고 느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상황과 형편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기쁨과 소망과 감격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데 마음이 막 요동하지 않아. 그런 경험한 적 있으세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못해. 내가 막 불안이 막 밀려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 안에 놀라운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더라.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을 거라고 봐요. 저럴 때는 저런 표정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건데 근데 내면이 기쁘고 평안한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진실한 교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커다란 박해가 있었어요. 그죠? 그 박해로 인해서 교회는 자신들에게 한계졌던 것들, 경계로 삼았던 것들을 다 그 허무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 어떻게 경험하게 됐습니까? 순종을 통해서 사마리아로 가라는 명령에 대한 순종이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큰 기쁨은 어떻게 얻어집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작은 것이지만 하나씩 하나씩 순종의 감으로 이루어진다고 봐요. 우리가 기쁘게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는 큰 핍박과 박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부탁하셨던, 명령하셨던 그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기쁨이었습니다. 아니요,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알 수 없고 세상을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는 그런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진실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